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1기 사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예수님께 드리는 헌물들. 1월 22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교과 소제목은 헌금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헌금의 동기에 관하여 다음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18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에서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남에게 자비를 베풀을 돼 자아희생적 노력으로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가 가진 돈을 예수님께 바칠 때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돈은 선을 향한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주제들보다도 돈과 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6절 중 한 절이 돈에 관한 구절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돈에 대한 사랑과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보면 방금 읽은 성경절보다 더 확실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희생의 증거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매우 깊은 영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온전히 바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고 더욱 강화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의 동기는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의 기초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도록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데 충분합니다.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헌금의 동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음은 심기와 파종과도 같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헌금은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1월 23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 헌금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들은 생명, 구원, 붙들어 주심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끊임없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절에서 보았듯이 헌금의 양은 우리가 받은 복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시편 116편 12절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사업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여행으로 보내실 때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헌금 생활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이기심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것을 쌓아두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점점 더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헌물을 얼마나 드릴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고 우리가 받은 선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께 헌물을 드림은 영적, 도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태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 652쪽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교과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유의 예물을 그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최상의 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감사에 찬 순종의 제사로 받으신다. 1월 24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헌금과 예배. 성경은 예배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4가지가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설교와 가르침, 기도, 찬양, 그리고 11조와 헌물이 그 4가지 요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의 일환으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빈손으로 가는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은 예배에서 중요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과 찬양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의 표현으로 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116편 16절로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기여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은 특권이요 기회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11조와 헌금을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교회 증언 4권 511쪽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교과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대들의 집이나 의복 가운데 어떤 것을 희생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안전한 장소에 두도록 하라.
그대들의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을 줄이지 말고 더 늘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재물을 하늘에서 쏟아주시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유물을 대리자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들은 그분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한다. 1월 25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물을 기억하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뜰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헌금함이 보이는 곳이었고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175쪽에 보면 그 과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믿었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를 열망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행위는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예물과 함께 드려졌다. 그 가치는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 같은 행실을 하도록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성전에서 칭찬하신 유일한 사람이 그 과부였다는 점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과부의 가선을 삼키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부의 헌금이 사용될 그 성전은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일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 예물을 가져온 그 과부의 동기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하늘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가 주목받은 2가지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동기도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넬료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는 율법의 2 원칙이 증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째 원칙이 기도로 나타나고 2번째 원칙이 구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하늘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특별계획 큰 유리병에서 드리기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자산 중에 9%만이 유동자산이고 거기에서 헌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 수표, 은행예금, 단기금융투자신탁 같은 것들이 흔히 유동자산이라 불립니다.
자산의 대부분인 91%는 집과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혹은 시골에 산다면 가축들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비유동적인 자산 품목에 묶여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차이점을 비유하자면 1000개의 동전을 각각 다른 유리병에 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동전이 1%를 나타낸다면 9%에 해당하는 90개의 동전은 작은 유리병에 있고 91%에 해당하는 910개의 동전은 큰 유리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유리병에 담긴 90개의 동전이 유동자산을 상징하고 910개의 동전이 담긴 큰 유리병이 비유동자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헌금이나 기부를 작은 유리병, 즉 유동자산에서 꺼내서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에 감동이 될 때 큰 유리병에서 꺼내서 헌금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과 요한복음 12장 2절로 8절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봉급에 해당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큰 유리병에서 꺼내어 드린 헌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는데 그 대가는 향유의 값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은 30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큰 유리병에서 꺼내어 예수님께 드렸지만 유다는 작은 유리병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긴 셈이 되었습니다. 큰 유리병 자산에서 꺼내어 드리는 데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유다처럼 탐욕을 부리다 보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사역과 활동이 28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의 동료로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의 기본은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을 보게 되는데 그는 큰 유리병에서 꺼내어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은 바나바의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